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흥의 반작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 분별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의 문제를. 첫째, 분별의 필요성.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쏟아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의 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만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여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부흥의 시대인데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들로 인해서 많은 대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요한일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분별하는 기준의 책을 썼고요. 현상의 문제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그 책이 고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분별의 필요성이 잘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영들을 다 믿으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 다시 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영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배후에 있는 영이 성령인지 아니면 마귀인지 반드시 분별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반드시 분별해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그랬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일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이 구절의 기초에서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참된 사역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것들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 또 하나는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와 같이 성경은 영을 분별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외부적인 모양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외부적인 모양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 때마다 반작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반작용의 주된 원인은 현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했는가? 외부적인 모양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적인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의 일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외부적인 모양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분별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게 잘못 분별할 때 우리는 영을 절대로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영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에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셨거든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전혀 보편적이지 않은 일도 하셨어요. 아세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전혀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그냥 예수님이 안수에 딱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어떨 때는 눈먼 자에게 보라 그럼 딱 봤어요.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 다음 장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손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냥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침을 뱉어서 혀에 바르시고 침을 뱉어서 손에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한복음에는 땅에다 침을 뱉어서 흙덩이를 만들어서 눈에 붙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치유됐죠. 보십시오. 전혀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모양으로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영의 일을 외부적인 모양을 가지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준이 아닌데.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아까도 나눈 것처럼 요한일서 4장을 토대로 해서 참다운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그것이 사탄의 일인지 그 자체만 가지고는 분별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시대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그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그 일들이었다고, 어떤 현상들이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람들이 속아서 미혹되어서 어떤 어둠의 세력의 방해도 섞여 있다는 걸 당연히 인정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현상들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이것이 마귀의 영의 역사라는 것도 보여주는 증거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 그 자체는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게 이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팍팍 뛰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보증이 없습니다. 반대로 마귀의 역사라는 보증도 없습니다. 둘째, 사람들의 육신의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 비슷한 일들이죠. 셋째,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시대는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많은 이야기 오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넷째, 사람들의 상상력에 특이한 영향들이 나타날 때. 다섯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때. 여섯째, 현명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품행들이 나타날 때. 일곱째, 사람들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 혹은 사탄이 미혹할 때. 때로는 부분적으로 사탄이 미혹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악한 영의 역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몇몇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죄악에 빠질 때 그것도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미혹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사역 전체가 마귀의 일로 단정되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거나 혹은 사탄의 일이라거나 그것을 단정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현상들이 그 전체 역사하고 있는 영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혹은 사탄의 영인지를 단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영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 외부적인 모양은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전혀 되지 못한다면, 그럼 무엇이 무엇이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기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리적인 기준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반드시 분별하라.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마다 옳은 영이요, 그렇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거는 사탄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만 요 구절만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 보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그 당시 배경이 요한일서가 쓰여지게 된 주된 이유는 초대교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했고 오염시켰던 이단이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과 육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육은 다 더러운 거다, 악한 거다. 영은 거룩하고 좋은 거다.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큰 행복은 빨리 더러운 육을 벗어버리고 영이 육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악한 더러운 육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 눈에 보였는데 그건 육을 입고 온 것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 육을 입고 온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편으로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교리적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고요, 또 한편은 성령으로 구원 얻고요,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받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고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게 되죠.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말하는가? 어떤 말씀을 말하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스테리온, 비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는데,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류의 구속의 계획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합하여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든 진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구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가려져 있다가 초대교회 당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이 보여지게 된 거죠. 계시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에서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동시에 성령으로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강력하게 선포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의 또 다른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하죠. 이 말씀이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된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죠. 아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동영이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부인하는 영은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이요 거짓 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교리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걸 다른 말로 약간 표현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페트라 수석도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과거의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오늘날 신천지가 그 당시
영지주의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영지주의, 영어로 나스티시즘 그러는데요. 그노시스 이 말은 그러니까 난리지 말이잖아요. 이 말은 영지주의란 말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정확하게 자기 교주가 깨달았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지식을 알고 믿어야 구원한다고 주장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신천지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떠한 속임수과 거짓과 어떠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사람들을 신천지로만 데려오면 축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진리, 교리적인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같은 내용인데요.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유일한 복음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복음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변질시킨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혹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함부로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요? 그래서 아까 3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믿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이것은 그 배후에 적그리스도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적그리스도 영의 역사입니다. 명확하게. 다른 이달도 마찬가지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과선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교리적인 기준의 남용이 문제인 거죠. 교리적인 기준의 남용. 교리적인 기준이 영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적인 부분의 매우 지엽적인 작은 부분까지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류의 상대방을 서로 공격하는 것만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교리적인 기준은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교리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교리적인 기준은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교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는 뚜렷한 표시들에서, 그러니까 the distinguishing marks of the Spirit of God,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다음의 질문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질문들의 답이 yes라고 나오면 그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라고 말이죠. 이 질문들의 답이 no라고 나오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설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로서의 역사적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분을 증언하는가? 또 하나, 그의 설교가 죄 및 세상적인 욕망을 반대하는가? 또 하나, 그의 설교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와 그 신적인 기원을 긍정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워 주는가?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성경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우고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가? 그런 뜻이죠. 또 하나, 그의 설교가 인생의 덧없음과 심판이 가까웠음을 일깨워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의 설교가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일깨워주는가? 여기에 답변이 예스라면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왜요? 마귀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되 세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기 혼자만 옳다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 혹은 자기 진영과 조금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동일한 보수적인 진영 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상대방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중에 작은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열매의 기준. 열매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열매를 보고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서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듯이 요한일서는 전체적으로 참다운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참다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참다운 우리 신앙의 열매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타난 열매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한 가지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지금 그것을 오늘 아까 읽은 요한일서 4장 그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열매의 기준입니다. 열매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는 외부적인 모양이나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막 토하고 격렬을 일으키면서 몸이 뒤틀린다. 이게요, 그 속에 귀신이 있어서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가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전혀 그 속에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의 상처가 깊어서 성령께서 그를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역시 두 가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많죠. 그럼 무슨 열매를 보아야 되느냐? 우선 선지자 자신의 열매를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 사역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째, 누구의 열매를 보라고요? 선지자 자신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역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선지자 자신. 여기에 선지자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그 사람을 지금 이제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그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구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분별하되,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열매를 몇 가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이걸 볼 수 있냐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몇 가지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첫째가 뭐냐?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며 자기를 내세운다. 두 번째,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워한다. 종산물을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여 자기의 배를 채운다. 네 번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에 나온 좋은 말씀들만 성도들에게 전한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선명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선지자 자신의 열매를 판단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가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며 자기를 내세운다 그랬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그거였습니다. 왜 내세운 줄 아십니까? 사람들 자기 휘하에 두기 위해서,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자랑했고요, 하나님을 자랑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도 고린도서 1장 11장 30절,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가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답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의 강함이니라. 자기의 강함을 자랑한 게 아니고요,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아까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이 그렇게 말하죠.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했고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고린도서 11장 1절 2절, 나의 어리석은 걸 좀 용납하라, 청큰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함이로다. 중매자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 빠지는 거죠. 그런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느라 떠나서 어디로 갔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사도에게 갔죠. 세 번째, 하나님 백성들을 착취하여 자기의 배를 채운다. 이게 구약이건 신약이건 나오는 거짓 리더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전형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뺨을 칠지라도 그랬는데, 빌립보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느니라. 십자가 원수로 향하는 자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마침은, 끝은 멸망이요. 그러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 이걸 섬기는 자들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라. 항상.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첨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띄우는 말. 아까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왜요? 종 삼기 위해서요.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사람들을 그렇게 비방하면서 그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집단 광란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집단 광란 상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만큼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죠. 현상들이. 그걸 대적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있건 없건 이걸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책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날 거의 고전처럼 읽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요. 우리나라도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검증하라고 그러면서 참되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불타오를 때 그 결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사탄의 왕국이 공격을 당할 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때, 사람들이 미혹에서 해방되어 진리로 인도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증대될 때 사람들 속에 이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양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운행하고 계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죠. 이런 예도 듭니다. 구체적으로 사탄의 왕국이 공격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세상적인 이익과 세상적인 쾌락을 사랑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쫓던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복음이 약속하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참된 마음으로 쫓기 시작함과 동시에 죄의 추악함과 심각성을 자각하고 죄의 열매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달았다면, 그 모임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건 이걸 깨달았다면 이건 성령 역사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건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깨달았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추악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인간 본성의 파괴와 영원한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과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준행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확실하게 결론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제가 제 책에는 마음의 자세의 기준과요, 그 다음에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관점의 기준, 요한일서 4장은 중점에서 써놓기도 했는데, 우리가 부흥의 역사, 참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때 특별히 두 가지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부흥을 성령의 일을 분별하는 그 분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로 무장돼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실 때건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올바로 환영하고 또 거짓 영을 분별해서 멀리하고 또 미혹된 영역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도남교회 지체들이 이런 부분에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길에 귀하게 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